mais uma transmissão do Instituto Vida para Todos, hoje diretamente do auditório da Igreja em São Paulo. 우리는 지금 상파울 교회에서 de número 21, que tem por título 21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높임과 외식하는 것에 대한 경고. 마태복음 23장 1절서부터 39절까지 우리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큰 제목 밑에 이러한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넉넉히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방향 제시를 하시고 마지막 몇 해 동안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일로서 우리가 합당한 순종하는 단순한 통로가 될 적에 주님이 그분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집회 이전에 인도하는 그 형제들과 교통이 있었습니다. 나는 기쁜 마음이 있다는 것을 표현했고 만족한 마음이 있습니다. 콜롬비아 나라에서 나는 그 나라에 대해서 많은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모든 말씀과 행해지는 브라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거기에 전진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지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지난 10월 달서부터 형제들이 온전케 되고 말씀을 따르고 모든 실행들 7명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도구와 권소인의 일과 청년들의 전진함과 이제 망치는 그물과 또 이제 남자들 기도하는 형제들 어떤 동역자가 이번에 말하기를 이러한 기도하는 형제들의 그 그물침을 도와달라고 교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이상 그것을 옆으로 제쳐놓길 원치 않습니다. 1시간 동안 우리가 권소인을 행하며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구원한 구출한 길에서부터 얻은 그러한 사람들 그런 성도들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가 길로 나가서 그들을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왕의 궁전으로 와서 그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되었을 적에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아름답게 되는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 모두는 이제 왕의 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나라가 이제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리고 남미에서 전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주어졌고 그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지금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한 가지 말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1시간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빼앗길 시간이 없고 우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하심으로써 이 시대를 끝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일보다 다른 일꾼들보다 능력이 많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묘한 길은 우리가
단순하며 순종하는 것인데 선자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통로가 될 적에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일들은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성령 스스로가 일곱 영이 계시록에 일곱 영이 역사를 하십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이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내가 믿기로는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매우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는 교통했습니다. 혼인잔치 마태복음 22장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형제들에게 보여준 것은 이 우주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는 그의 아들의 혼인 잔치인 것입니다. 결혼식인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요. 거기에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종들로서 길로 나가서 사거리 길로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혼인 잔치로 사람들을 청하여 오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거부합니다. 그때 첫 번째 초대함을 받는 그들이 그 초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은 화를 내시고 유태인들은 인도하는 자들이 그것을 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러한 초청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로 나가서 사거리 길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2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거리 길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말합니다. 사거리로 가서 우리의 권서인들은 길에 사거리에 있습니다. 글로 갑니다. 어저께 청년들이 승리자의 산출에 참석을 했습니다. 브라질 전체가 내가 믿기로는 200, 300교회가 나갔습니다. 전체 숫자는 모릅니다. 콜롬비아에서만 110교회가 나갔습니다. 형제들이요, 모두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이 먹은 형제들도 어린아이들이 함께 나갔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당신을 위해서 기도도 됩니까? 말하며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길로 나가서 혼인잔치로 초대하는 이러한 일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접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궁전으로 데려옵니다. 시편 145편을 기억하시죠? 우리는 바로 왕의 딸들인데 우리가 왕의 딸들입니다. 그것은 왕이 결혼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처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체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개인들이지만 개인인 우리들이 초대함을 받았습니다. 궁전 안으로 초대함을 받고 이제 우리는 단체적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에서부터 왔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더럽고 아직 우리는 본질이 아담의 본질을 갖고 있고 옛사람의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육적인 그러한 성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저 초대함으로 우리는 지금 궁전에 와 있습니다. 이 궁전은 바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이러한 궁전 안에서 길에서부터 초대함을 받은 이러한 처녀들이 한 과정을 거칩니다. 아름답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에스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왕비가 이제 왕으로부터 초대함을 받고 이제 아름답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후에 왕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되는 그 아름다움을 받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모든 것을 처리 안 받고 육에 속한 모든 것을 처리 안 받고 이제 우리는 신성한 것으로 우리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본질로서 한 새 사람으로 이제 우리는 거룩한 과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5장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드리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시편 하소서에 말하는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시고 그리고 그분이 신성한 본질 하나님의 성분을 우리 안에 분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분의 본질 그것을 우리 안에 첨가하시며 우리의 옛사람의 성분이 우리로부터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답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됨의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 5장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를 먹이며 그리고 우리를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우리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를 바로 그 큰 날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아멘. 이제 어느 날인가 우리는 준비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왕의 그 아들의 잔치에 참석하며 우리는 두 번째 옷을 시편 50편에 말하여 45편에 말하는 두 번째 옷을 준비할 것인데 이것은 수로 술을 놓은 그런 옷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할 것인데 이러한 계시록 19장에서 나오는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두 번째 옷을 우리가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초대함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혼인장의 잔치에 초대함을 받고 계시록 19장을 우리가 읽어볼 적에 거기서 뭐라 말하죠? 이러한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계시록 19장 7절에서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첫 번째 옷은 그것은 우리로 궁전 안에 들어갈 것을 허락하는 옷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옷은 그리스도의 의로서 그것은 의의 옷입니다. 우리가 궁전 안에 살면서 이러한 옷을 마련합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답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전하는 말씀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인잔치 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지난주에 내가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먼저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후부터 15절 먼저 볼까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마태복음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형제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위치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에 의해서 글로 가셨습니다. 왕으로 가신 것입니다. 천국의 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의 인도자들이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셨습니다. 이러한 왕이 면류관을 쓰고 참으로 승리를 선포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자들에게 명하기를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 그것을 가져왔을 적에 주님이 그 위에 짐승의 그 위에 짐승들의 위에 더 덮고 마가 누가 요한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짐을 타고 가셨다고 말합니다. 나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말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그 나귀 새끼는 나귀의 그 새끼로서 이것은 계시록 12장을 이상을 보게 합니다. 계시록 12장은 우주적인 여인이 있고 그것은 모든 신약의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때 이 여인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그 여인은 계시록 12장에서 그런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한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는 사내아이인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 하늘로부터 내려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내아이가 누구죠? 바로 나귀 새끼요. 그리고 또한 나귀는 바로 여자인 것입니다. 이 사내아이는 성도들 가운데 강한 부분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전부가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 전부가 바로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셔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조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그룹의 성도들이 시온이라 불리우는 성도들, 예루살렘 전부가 끼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끼어 있습니다. 시온은 준비합니다. 왕국을 위해서 싸웁니다. 다윗의 강한 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무리인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는 이러한 시온, 바로 사내아이가 바로 당신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관심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합시다. 이러한 이상을 가진 다음 세상은 나에게는 나는 맛을 잃었고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내가 할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온이요, 사내아이요, 주님을 모셔오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귀 새끼, 예수는 다윗의 그러한 나귀를 타고 오질 않았습니다. 노새를 타고 오질 않았습니다. 노새는 크고 아주 멋있습니다. 나귀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겉모습이 있질 않습니다. 세상의 인도자들은 우리가 있는 줄조차 모릅니다. 존재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능력이 많은 자들도 아닙니다. 이 인간들 중에서 능력이 많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못해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당나귀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당나귀들인 우리들이 준비가 되어서 왕이 우리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왕을 모셔오는 자들인 것입니다. 겸손한 방식으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왕이요. 첫 번째 그분은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분이 오실 적에는 겸손한 모습으로 오질 않습니다. 그분이 두 번째 오실 적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십니다. 이기는 자들과 함께 종교의 영광으로서 나는 그분과 함께 오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의 나귀로서 왕을 모셔오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영광과 함께 그분과 함께 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적에 그 주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영광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왕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때 인도자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이 땅에서의 주님의 일생의 마지막 일주일 7일 선생님들은 압니까? 주님은 그 파스쿠아 6월절 때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은 선택함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날 그리고 14일 때 죽습니다. 잡습니다. 그래서 10일서부터 14일 동안 그것은 그 기간 동안 검사를 합니다. 이 어린 양이 어떤 흠이 있다면은 그 6월절의 양으로 합하지 않습니다. 다른 양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옷을 전 양으로 택하시고 10일 때부터 월요일 날, 금요일 날까지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는 4일 동안 점검을 받았습니다. 종교인들로, 인도자들로부터 점검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거치셨습니다. 우리는 21장에서 이것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이것을 우리는 교통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를 실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허점을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주님을 끝내기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첫 번째 시험하는 그러한 장로들과 대장들과 장로들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22장 15절 지금 우리가 읽는 구절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이제 바리새인들이 작전을 합니다. 또 하나의 올무를 걸리게 하기 위해서 헤롯 당을 불렀습니다. 이거 또한 그 당구 실적의 구멍 안으로 집어넣어들어. 내가 당구를 칠지 모르지만은 쳐본 적이 없지만은 거기 집어넣기 위해서 구멍으로 빠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힐문했습니다. 어떠한 허점이 있나를 조사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가서 그분은 또한 사두개인들 그것은 34절에 나옵니다.
23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는데, 그리고 34절 34절에서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도 대답할 수 없게 하였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은 바로 주님을 힐문하는, 주님을 시험하는, 주님의 어린 양을 점검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41절에 주님이 이제 그들을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그들에게 물으시되,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의 잘못된 허점을 못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지난주에 끝내지 못한 것을 이 장을 끝내기 원합니다. 22장 15절에 우리가 이것을 읽을 적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헤롯 땅들을 이제 시험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며 아름답게 얘기합니다.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우러 보지 아니함이니,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시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한데 22절까지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그 올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올무가 무엇이었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극단적인 그 나라, 로마가 더 점령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땅은 그들은 로마를 지지하는 파였습니다. 헤롯이 그렇기 때문에 헤롯 땅인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를 위해서 일했고,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반대하는 당이었습니다.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것을 반대하는 당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이 합쳤습니다. 더 큰 바리새인과 헤롯 등이 예수를 합해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말로써 힐문한 것입니다. 예수의 말이 아니라가 세금을 안 낸다 말한다면은, 헤롯인들이 그거 잡을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를 반역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낸다 말한다면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혜롭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모든 그 힐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이십니다. 예수께서 저희 약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18절 앞에 씁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새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온 왔거늘. 그러한 그 바리새인들도 데나리온 동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동전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 돈을 내게로 보이라 하니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이 그의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그때 로마 시대 때 쓰여진 그 돈은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그것은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로마 한 그 돈은
일꾼이 하루 일하는 그 일하는 삭시였습니다. 그 양쪽 동전에 거기에 그 로마 또 다른 쪽에는 라틴으로 아우구스트의 그 후손이라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나리온 동전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하라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그러면은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귀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들이 실물을 찾기 원했던 자가 실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이란 그 실물에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날에 계속해서 실물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23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신이 부활이 없다 하는 그들에게 사두개인들은 이제 유대인들 인도들 가운데 두 번째로 큰 당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 당이었고 그들은 그런 정통파요 모세 법을 지키고 극단파였습니다. 율법을 분명하게 지키고 그래서 그들은 로마 그 전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좀 더 오늘날의 그 현대파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실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님에게 잘못이 있는가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치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 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가지 그렇게 하다가 놀라운 여인입니다.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이것은 또 주님 올무에 걸리게끔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의 한 파로서 사도행전 5장 17절에 그들이 언급됩니다. 그의 재앙들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유대 인도자들의 한 파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를 믿지 않고 영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3장 8절에 나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들이 바로 사두개인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실문하기 위해서 구약의 레비라토 법, 그것은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옵니다.
25장 5절 형제가 동거하거나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에게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그런 과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그 집안 다른 사람에게 그 재물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가족이 지속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주님의 부활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답하셨죠?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거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수는 그분이 확증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모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옳지 않았고 능력도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 때는 장거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 아담을 그분이 만드시고 그 옆에 갈빗대를 취하여서 한 여인을 건축했습니다. 아담에게 데려와서 이가 바로 그때 아담이 말하기를 내 뼈 중에 뼈, 피 중에 피라. 그래서 남자로부터 취했기 때문에 여자라고 이름했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주님은 먼저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결혼, 여자와 남자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5절 26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창조했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것은 여자를 만든 것은 여자를 건축한 것은 남자를 돕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은 여인을 만든 것은 남자를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한 것은 그리스도를 돕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혼자 부족합니다. 남자 혼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필요합니다. 여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자의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함께 그리스도를 도울 수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끝날 적에 부활 때에는 더 이상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주 예수요. 자매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의 우리 역할을 끝낼 적에 교회로서 교회를 건축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축한 다음에 우리가 자매들의 그 돌보는 그 그물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매들이 없이는 남자들이 끝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섬기는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자와 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명이 이루어질 적에 부활 때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여자 남자 그 차별이 없습니다. 골로새 3장 11절을 볼 적에 하나님이 남자만 창조했다면 남자는 끝낼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그런 자기 방법이 있습니다. 여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학생일 적에 내가 그 성베르나도에서 그 레푸브릭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좋은 친구로서 이제 집을 하나 빌려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없는 그러한 집은 참으로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모두가 땅에 있고 양말 어떤 하나는 수염을 매일 깎는데 그냥 그 수도 거기에 그냥 잔뜩 털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 참으로 우리는 우리 아내를 위해서 주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누군가를 양육할 적에 우리는 여자가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인들이 또 다른 여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주예수요. 내가 어디 있었죠? 골로새 3장 11절. 거기는 새 사람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모두가 이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매님들이 아멘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선포합니까? 아멘합니까? 주 예수요. 사두개인들은 예수 안에서 허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들은 이제 모여서 주님의 허점을 찾기 원했고 악을 행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였고 그 중에 한 율법사를 보냈습니다. 그가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사가 뭔지 압니까? 형제님들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변호사인 형제들, 그 법을 아는 형제님들은 내가 말하는 걸 좀 더 이해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서 하나님이 설치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헌법과 법은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법의 전문가들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여기 나오는 율법사는 어떤 법에 대해서 박사일 것이고 아니면은 주리스타, 그들이 법적인 것을 말하며 그들이 정하며 이스라엘에게 시내들이요
그것은 가장 높은 법원인 것입니다. 그 극치의 그러한 법, 그 유대인들 인도자들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들이 마지막 결정을 합니다. 법적인 마지막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바로 이러한 법의 그 마지막에 결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법을 결정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36절.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그는 율법사로서 전문가로서 율법의 전문가로서 그는 주님을 넘어뜨리기 원했습니다. 첫 번째가 세 번째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 이렇게 그런 걸 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본질을 보십니다. 사람은 문자를 봅니다. 표면적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항상 본질을 봅니다. 그 핵심을 봅니다. 내가 쓴 것을 읽기 원합니다. 그는 법의 박사였습니다. 모세의 법을 알았고 잘 알았고 그는 자기 직업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그 레갈리스타, 그러니까 그렇게 겉으로 모든 것을 다루며 뭐가 가장 그 법 중에 더 우선이 되는 그런 법인가? 계명 중에서 안식일, 큰 안식일, 영원한 안식. 그래서 그들은 전문가들 가운데 법을 잘 아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은 변론했습니다. 많은 그들 가운데 변론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지킨다면은 큰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안식. 우리에게는 바로 천년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러한 안식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말해봐라. 나는 너에게 듣기 원한다. 그때 주님은 이것도 저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율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본질을 말한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종교의 인도자들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그 생각 가운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법에 대해서 그들이 논쟁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갖고 변론을 합니다. 땅의 영역 가운데 그 생각의 그 한계 가운데서 변론합니다. 율법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명한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갖고 변론하며 그들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5 계명 그것은 한 틀에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며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근원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 돌판에는 네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욕심내지 말라. 이것은 이웃에 관한 것입니다. 이웃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것이 사랑으로 요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으로부터 온 것은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율법을 지키기 원합니까? 큰 안식에 참여하기 원합니까? 큰 안식. 그러면 사랑을 실행하십시오. 사랑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네 온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우리 생각은 바로 결정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 있고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두 번째 계명은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인데 우리가 이미 형제들에게 천을 짜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천을 짤 적에 그것이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은 천연적인 것으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본질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은 항상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을 갖고 공급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천연적인 옛사람으로서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데서도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패션, 우리가 확 반해버렸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건축되며 부부와 함께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넘칠 적에 형제들과 함께 더 나아가서 형제들과 함께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근원이요.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적에 하나님을 믿었을 적에 이것은 요한복음 3장 7장 37절의 말씀과도 같이 유대인의 마지막 명절 끝날에 그분은 일어나셨습니다. 마지막 날이 잔치의 가장 큰 날입니다. 기쁨이 아주 충만의 그 아주 클리막스에 가는 그때입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이제 잔치 뒤에 그런 목마름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명절 끝날 그날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선포합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클리막스, 그 인간 잔치의 그 클리막스에 사람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도 같이 너희 안에서부터 살아있는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것은 그들이 받을 그 영, 믿는 자들이 받을 그 영을 가르쳐 말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 영이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주님이 죽고 부활했을 때 바로 우리에게 그 영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적에 우리가 뭘 우리 안에 받았죠? 바로 그 영을 받은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오늘 아침에 믿었을 적에 여기 형제가 많은 이들을 도움으로 인해서 여기 많은 이들이 이제 받은 것이 무엇이죠? 바로 그 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적에 우리가 받는 것은 바로 그 영인 것입니다. 바로 그 영이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니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며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또한 원천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우리가 이 원천이신 그 사랑을 받았을 적에 이 원천이 이제 당신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또한 이 사랑을 흐르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다른 사람에게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적에 이 사랑을 사랑하며 사람들과 관계하며 부부관계를 갖고 자녀들과 또한 모든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섬기며 우리가 선을 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는 수직관계로부터 오는 그 실과
평형으로 오는 그 실을 갖고 이제 우리가 천을 짜는 것입니다. 당신은 천을 짜고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떠날 적에 사랑의 스토리를 안 쓰고 떠나지 마십시오. 사랑의 스토리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23장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어린 양으로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를 반대할 수가 없었고 잘못된 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1장에 도리어 이제 반대로 주님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실 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그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답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 말합니다. 메시아, 올 메시아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끝났습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나는 킹 제임스의 그 설명을 읽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주님은 시험이 끝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깊은 종교인들이요 메시아를 믿었고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할 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잘못 해석했던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왕으로 오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아주 싸움을 잘하는 이스라엘을 그 이방인 그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 부와 건강을 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것으로 믿었지만은 시편 110편 1편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아들이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그는 다윗의 주이십니다. 이 아들이 다윗의 주입니다.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다윗의 주요 또 다윗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것을 참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기묘하신 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답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과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약속된 메시아로 믿었고 그의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믿었고 바로 신성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알았습니다. 올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그 보좌에 앉을 것이며 그리고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아들이 다윗의 주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시가 있는 자는 설명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설명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맙시다. 그런 그 현명한 생각, 인간적인 그 영역, 그 율법을 논하고 사람의 어떠함을 말하고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부터 받습니다. 성령의 계시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대하며 하늘의 영역으로 대합니다. 이 땅의 영역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태복음 23장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 교통합시다. 1절, 2절.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지금까지 예수는 어린 양으로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허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허점이 없는, 흠이 없는 그런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희생 양으로서 자격이 있으십니다. 백성과 온 그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에서 예수는 천국의 왕으로서 그런 그 상처를 만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큰 인도자들, 영적인 인도자들, 종교의 인도자들인 유대인들의 인도자들은 그들이 없이는 백성은 그들이 그 백성의 방향 제시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해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가 누구죠? 모세는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 의자는 그 자리, 모세의 자리, 그것은 선지자만이 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앉아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킹 제임스의 설명을 봅시다. 서기관 그리고 율법의 선생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종교적인 단체였습니다. 그들은 또라를 지키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규례들, 율법과 규례들 그들이 만들었고 어떠한 또라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오경, 성경의 첫 번째 5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헌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헌법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삶에서 그들이 모세 오경을 헌법으로 삼았지만은 그들은 나라입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다른 큰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심판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법을 갖고 그래서 많은 상황들이 직접 모세 오경이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의 특히 법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갖고 그걸 적용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황 가운데 다른 그 법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몇백 년이 지나오면서 말로 된 또라, 쓰여진 그 또라는 모세 오경이고 말로 된 또라가 바로 거기에 많은 규례가 있고 그들이 만든 그러한 가르침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해석하며 그런 장로들의 해석과 그리고 신에서로부터 모세가 가르침을 갖고 쓰여있는 글과 말로 가르침으로써 모두가 모세의 가르침으로 왔지만은 그런 많은 규례, 많은 결정이 근원은 모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인정받은 모세 전통과 그들은 이제 율법의 선생으로서 권위를 받은 것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모세 율법을 해석하고 어떠한 법적인 것을 결정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누구죠? 민수기 12장을 볼 적에 이 시간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수기 12장.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반대해서 말했을 적에 2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쓰이는 통로를 대할 적에 우리 모두가 말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는 그 선지자였습니다. 3절은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모세는 유일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이 형상을 봤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때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존귀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선지자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선지자들, 그들은 백성들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신명기 18장 주님을 언급합니다.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가 원하는 것을 말할 자유가 함이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입에 두는 말씀을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만을 말합니다.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모세가 없을 적에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쓰임을 받은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내가 고하라고도 명하지 아니하마를 어떤 선지자가 만일 빙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거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로 말하느라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는 죽임을 당한다고 구약에서는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말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렇게 물어봤을 적에 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빙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중요한 그 원칙은 선지자는 자기 스스로의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명한 것만을 말합니다. 선지자가 자기의 그 마음대로 말한다면은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 예수여. 같은 방식으로 유대인들 의심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라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 모든 일들, 아버지께서 그분의 역사를 그의 말을 통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누가 참된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선지자를 믿는다면, 선지자의 말씀을 믿는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믿지 않는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이 우리에게 준 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3절에서 그들은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적에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통해서 역사합니다. 왜? 예언이 중요하죠. 잠언 19장 18절 신원안이 없으면은 백성이 망합니다. 그러나 신원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신원이 없다면, 예언이 없다면 백성이 망합니다. 더 이상 백성에게 방향을 지시하는 말씀이 없을 적에, 하나님이 말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지 않을 적에 하나님은 백성을 명하기 원합니다. 선지자가 없다면 백성이 망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선생, 교사의 역할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선지자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없을 적에 교회는 전진하면서 멈춥니다.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가치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선지자가 없을 적에 그때부터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적에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그러했습니다.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벌을 줬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사들이 나왔고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말한 것을 점검할 뿐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크리스천 그룹들이 과거에도 그랬고 하나님이 쓰신 그러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머물고 선지자의 말씀이 멈췄다면 어떠한 그룹의 형제들이 그 과거에 말한 것을 점검만 한다면 그 시간 가운데서 멈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그 역사가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은 것은 신중한 것입니다. 교회가 멈추고 교회는 타락합니다. 2세기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사도와 그런 제자들이 그 이후에 더 이상 선자가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선자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가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좋은 의도로서 장로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갖고 교통하며 했지만은 그러나 교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근원인 선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하락하고 도와드려야 때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사도에서 무엇인가를 약간의 회복이 있었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의 말씀의 보화가 이 상자가 뚜껑이 열렸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의 그 의자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교사와 그들이 앉아있질 않고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어서 그러한 추구함, 누가 특권이 있는가? 3절서부터 12절까지 23장 3절서부터 12절 내가 끝내기 원합니다. 끝내지 못한 건 다음에 교통하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우리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를 말하며 실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말하며 교회 생활을 말하며 선지의 말씀을 말하며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안에서는 많은 궁핍함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짐만을 줍니다. 다른 사람을 행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바리새인들은 그의 모든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합니다. 곧 그 차는 경문이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그는 그 앉는 자리에 제일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선자와 시정에서 문안하는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또한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리라.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기 원합니다. 그들은 말하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다른 이에게 놔둡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우리가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여진 분깃 가운데 역할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고 논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행해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람들이 보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넓게 하고 옷을 크게 한다고 말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경문을 넓게 하며, 이것은 하나의 그 두루마기인데 가죽으로서 종교인들이 머리에다가 그 가슴 근처에 왼쪽 손에 이러한 그 캡슐, 거기에 또라의 네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서 신명기 6장 11절 네 구약의 네 구절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그들은 그걸 존경했고, 이러한 작은 그릇, 그것이 성경과도 같이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존중히 여겼고, 영적으로 그것을 지탱한다고, 이러한 그 영적인 것을 지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존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뭔가 행운을 가져오고 악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문을 넓게 하고 옷을 크게 하고, 유대인들이 그러한 옷을 입었고, 주님도 그의 마태복음 9장 20절에 주님의 옷깃을 만졌을 적에 이러한 것은 이러한 양 그 흰색과 파란색, 그리고 그 역할은 바로 그를 생하는 자가의 사랑, 주님을 사랑함을 보이고, 그의 마음이 또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가장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그 옷깃에 10cm 정도의 그 크기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더 길게 만들었고, 가장 영적으로 크다는 걸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그 옆에 이것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자가 더 영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을 지키고 뭔가 헌신하며, 그리고 경배받는 것에 받는 것, 그리고 친척들 가운데서 그들은 그 석상에 그 높은 자리를 앉기 원했고, 회당에서도 그랬고, 또한 사람들 가운데 랍비라 부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그 선생들은 뭘 좋아했냐면은 가장 좋은 자리, 그 회당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회당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서 가보면은 우리가 형제들 가운데 가봤는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게 네모난 곳에서 그 세면이 있고 들어가는 중간이 있고 그 양면에 층계가 있어서 거기 앉을 수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반대편에 자리가 있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율법의 그 선생들이 그러한 가장 좋은 중요한 자리를 앉기 원했고, 회당에서 그 앞에 앉은 자들은 언약궤를 예표하며 그 안에는 그런 거룩한 글들이 그 안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 앉은 자들은 모든 회중 사람들이 보기가 쉬웠고, 그들은 사람들을 듣고 큰 소리로 말하며 그 큰 공중에서 자리에서 하베오, 헬라어로서 그것은 그들의 나의 선생, 나의 스승이란 뜻입니다. 나의 선생, 나의 스승 이렇게 부르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외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의 위험, 그것은 천국의 본질을 망칩니다. 그것은 깨지고 겸손한 상한 마음. 주님은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브레이크 없이 그렇게 교만해지는 것은 사람의 교만을 높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 한 사람들은 안 되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제를 선생으로 사다 부르지 않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걸 직접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본질,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높이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길은 주님의 가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떤 순간도 인정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자의 영광을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전에 그는 하나님이었지만 빌립보서 2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위치를 놔두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사람, 그 키도 크고 모두가 그를 보고 바로 이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금머리에다가 파란 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겉모습이 아름답지가 않았습니다. 이걸 알았습니까? 우리가 보는 그림이 아름다운 그 그림.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30세였는데 50세 같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겉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겸손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의 부하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하시켰고 그를 높였습니다. 그에게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 모든 입이 말할 것입니다. 예수는 주라고. 모든 이가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는 길을 가지 마십시오. 겸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그날의 높이기를 기다리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인정받는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했다 저걸 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수모사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마지막 일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일만 할 뿐입니다. 주님을 봉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우리는 또한 어떠한 그 성공이 주님의 사역에서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을 쫓음으로 일일이 일어나고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고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있고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성공함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되고 머리를 들고 하지 마십시오. 겸손은 이러한 그 성공에 대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종들로서 모든 것을 행한 다음에 우리는 쓸데없는 종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다고 말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유지합시다. 항상 겸손하고 우리가 항상 상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긍휼의 그릇으로서 주님이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